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96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기도합니다. 눈을 뜨며 가장 첫 시간에 스인 타임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신 목사님,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이 뿌리 내려지며 역정무능과 역정나함에서 벗어나 새 생명과 새 견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회복하며 무능을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문제, 영적 현실을 똑바로 진단하며 환경 문제, 사단 공격도 복음으로 초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를 인도받게 하옵소서. 교회 당회와 각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각 지역 캠프팀이 지역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사모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역적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로 가정 환경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사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 선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시며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신약에는 구원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론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뜻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를 늘 하죠. 복음. 여러분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뜻은 뭐란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복된 소식. 그래서 이제 복된 말,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good news, 그죠? 좋은 뉴스, 그죠? 또 이렇게 뭡니까? 좋은 말, good spell 해가지고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영어로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good spell 이게 붙어가지고 한 단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과연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나눠주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돈이 뭡니까? 내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아주 복된 소식이 맞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한 100만 원씩 다 줍니다 하니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 좋은 소식입니까?
안 그래도 돈 필요했는데 잘 됐다. 맞죠?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사람은요, 그 좋은 소식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돈을 100만 원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와가지고 전부 다 등록하고 줄을 서서 받아가세요. 이러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요 또 귀찮게 이걸 하느냐 이럴 거다 말입니다. 만약에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된다 이러면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건 나쁜 소식이에요. 귀찮게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느냐 그런 겁니다. 왜? 돈이 진짜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복음이 뭐냐 이러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느냐?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복음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 말한다고 복음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요, 사람들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뭐 필요하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가 자기들 병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따라오느냐? 사람마다 저마다 다 필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돈 축복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재밌게 놀아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인생이 되게 즐겁겠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마라고 해도 전부 다 저 나름대로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필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도 사실 똑같죠? 똑같은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은 뭐냐? 내게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냐? 늘 말했던 거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신분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사단의 흑암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전부 다.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가 지금요 흑암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종으로 살고 싶니?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흑암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러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흑암의 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돼. 맞죠? 그런데 정말 이 흑암에게 묶여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흑암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 흐름 속에 평생 끌려가다가 평생 고생 바가지 나중에 완전 10회 덩어리 그래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대에게 그대로 그 흐름을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알면서도 나는 그게 좋은데요 이러면 그러면 그분은요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흑암의 종로를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어느 날 눈을 딱 열고 나서 그렇구나. 나는 이 흑암의 종로로 사는 거 이게 내게는 진짜 이게 이 정말 너무너무 큰 저주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무를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해방돼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힘든 인생이 펼친다 해도 내 인생이 흑암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딱 답을 내린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신분이 흑암의 종에서 하나님 종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이
마음속에 나는 교회 와서 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 차라리 불신자 때보다 훨씬 더 못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불가능합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야 해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흑암의 종노릇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아직까지 우리에게요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분 문제. 수분 문제라고 말하지 맙시다. 보이는 드러난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총칭해가지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여기서 계속 우리는요 치유받지 못하고 여기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생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우리 문근사님 보고, 문근사님 치유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응답할게요. 하는데 하나님 나 응답받기 싫어요. 이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복음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이 숨은 영적 문제 속에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뭡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사실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영적 문제가 실제로 치유되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은요 실제로 내게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붙들고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지든요, 내가 문제 가운데 살든 어려움 가운데 살든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받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서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써가지고요 가문에 큰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고 내 현장에 진짜 복음 증거하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인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 명만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 삼아도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이런 데 우리가 위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진짜 내가 살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하고, 그죠? 내가 만약에 전도 정도가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진짜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데 뭔가 일조를 했다면요 내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내 내신 현장을요 정복해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이 돈 필요하면요 은행장 돈 많은 사람을 친구 삼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아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눈 딱 뜨고 돈 많은 놈 하나 고르면 그게 훨씬 더 복음이에요. 맞죠? 돈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돈은 생길지 몰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생긴 그 돈이 나중에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고 큰 어떤 고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부분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내가 신분이
흑암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요.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이거 치유 안 돼가지고 지금요 다 속지. 심지어는요 다 속지. 사람들은요 메시지 잘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활동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 저분은 뭐 대단한 모양이구나. 아니요, 다 속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요 이 숨은 문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숨은 문제 가지고 어떡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2월 달에 우리 숨은 영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 하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숨은 영적 문제가 뭐냐? 본질적으로 2개를 안 합니까? 2개. 2가지를 했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한 게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그죠? 내가 뭘 좀 했다고, 또 내가 목사라고, 나는 여기는 뭐 성공했다고, 내 응답 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 전도 좀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앞에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게는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는데도 자꾸 세상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비굴해지고 나약해지고 자꾸 무능해져요. 누가 뭐라 하는데 자꾸 뭐라 부르면 허리가 굽혀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자꾸 그러면 세상 앞에 그 세상을 보면요 막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이상하게 조그만하게 보이고, 뭐 교회 다니도 우리 별로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뭐 그냥 뭐 그저 그렇고 이런 겁니다. 자꾸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이 2개가 문제인데, 이 2개가 문제인데요. 이 2개의 원천이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랍니까? 진짜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벌써 선대부터 이 영적 무지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요, 이게 완전히 뭐 불신앙 세상 아닙니까? 이 문화가, 하나님 안 믿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요,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이 제대로 눈을 열고 제대로요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서 평생 동안 빠져나올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교만했든지 여러분이 나약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 가지고 새로 결단 딱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계속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 안 하고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요게 내가 볼 때 4가지, 내가 4가지로 말한 영적 문제입니다. 숨은 문제. 그리고 이게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말입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은 뭐냐니까 핵심이 뭐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조금 보면요, 서론적으로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요, 여기 나옵니다. 서론에 뭐 본문이 서론이라고 보고요. 서론 없습니다만은 여기 안 나옵니까? 왜 빛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까? 빛이 와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빛이 임해야 된다. 왜요?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장악됐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죠? 함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흑암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최근에 이 대통령 선거에 뭡니까 후보로 나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전 국민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이제는 전 국민이요 뭐냐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뭐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내지는요 뭐 누가 돈 좀 많이 주느냐. 지금 내가 볼 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사람들이 국가고 뭐고 이제 생각 안 해요. 이게 이제 문화 자체가 점점 뭡니까 이제 완전 흑암에, 그러니까 거짓말 하든지 예컨대 뭐 내가 사기를 치든지 뭐 내가 말입니다 뭐 과시를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요 뭐든지 하여튼 표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이 사람이 바르다 이런 거 관심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러니까 내 편은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두둔하고 네 편은 어쨌든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뭐 윤리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점점 갈수록 흑암이 점점 등설을 해요. 지금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예로 그것만 봐도요. 아 이게 이제 보면서 흑암 문화가 이제는 막 완전히 뿌리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참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나오잖아요. 원래 땅과 백성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맞죠? 거기에. 왜냐하니까 흑암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 빛이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의 영적 문제 완전히 지금요, 여기 막, 이래가지고 지금요, 목회자들도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심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 잘못하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예를 가지고. 심지어는요. 내가 볼 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요, 이 빛이 왔는데 이 빛이 말씀으로 임한 거,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임했습니까? 지금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말씀으로 있는 거, 말씀으로. 뭐 때문에요? 지금요, 무지해가지고 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게 완전히 사단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장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영접의 절대성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 아시면 첫째, 우리가 사복음서의 요저가 뭐라 했습니까? 사복음서는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죠? 아시죠? 기록한 내용이고,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복음서 뭐냐? 바로 사복음서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뜬금없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약속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란 말만 알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그냥 말만 그리스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하지 말고 만약 우리가 예컨대 화장실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의 의미를 진짜 알고,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정말 인식을 하고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말만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속에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가 그리스도 말은 잘 알죠. 절대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그리스도지.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요. 정말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냥요 이렇게 순수하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음문을 탁 열고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할머니 그리스도란 말 아시겠습니까? 아 몰라요. 나 그거 모르겠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르겠고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바로 뭐 선지자, 왕, 제사장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잘 알아도 그죠? 진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여전히 자기 속에는 여러분 우리 신부는 우리가 모릅니다. 신부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전도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모르지. 본인은 알 줄 몰라도 나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는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속에는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좀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올 때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 내 아들 하고 싶어 하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보인다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인생을 산다. 이러면 여러분 이도 보여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요. 이거는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해. 사실 제일 모르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내 어느 날 죽었는데 갑자기 내 지옥 가면 뭐 합니까? 나 평생 내가 천국 갈 줄 믿고 내가 안다는 것은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아는 거지. 그죠? 실제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작 이거는 사람들 되게 잘 아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내가 볼 다락방한 사람도 이거 정말 모릅니다. 앉아가 말만 그리스도만 잔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접시킬 때 너무 막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예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 같은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이 예를 가지고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마음에 나 예수 믿고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만 생겨도요. 진짜 생기면 그게 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관심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어쩌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래 말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이 진짜 내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그분을요 받아들이기 쉽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뭐 너무 말만 따라하게 만들고 가지 말고 그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 입이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헬라를 잘 몰라서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이 시인한 게 아니고 우리 의지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그게 입이란 말은요. 내 의지가 있어야 내가 누구의 어떤 영향을 안 받고 내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내 의지로 여러분 영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나는 여러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시도로 생각한다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성육신이라 말하는 겁니까? 그냥 육신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약간 이렇게 불경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육신이 내 이런 육신하고 비슷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약간 뭔가 좀 뭐 안 합니까? 거시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나는요, 예컨대 무좀도 생기고 이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무좀 생겼을까? 이러면 뭔가 좀
격이 안 맞잖아요. 내가 볼 때 예수님 무덤 새겼어요. 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요, 지금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뭐, 한 달에 목욕이나 한번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나는 안 하셨을 것 같아. 어쩌면 평생 뭡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한 번 하시고 뭐 한 거 아닐까? 훨씬 더 불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그냥 우리가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인간의 육신하고 이게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 가지고 앞에다가 성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이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근데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전에 세 가지 이야기 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왔습니까? 첫째는요, 계시라 계시.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기 때문에 아, 저분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성육신으로 오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실제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드리신 거예요.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더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했습니다, 그때. 한 개는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는 뭡니까? 희생 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드렸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을 통한 축복을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니까 육신을 드림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영적 구원을 안 이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자기의 한 육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땅에 회복 안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희생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 그러면서 이분이 구약에 말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인간의 모든 문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문제. 또 뭡니까? 바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거예요.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요, 세 가지를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정도 메시지, 이거는 메시지가 아주 여러분이 자유롭게 막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런 물으면요, 진짜 여러분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까지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춘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줄거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맞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말이고, 그죠?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 일을 이미 완성했다는 말이고요. 사도행전은 뭐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실제로 실정을 보이면서 이 사실을 증거한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는 걸요, 증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말하자면요,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죠? 오늘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심무하다가 내가 내일 만약에 내가 은퇴해버리면 나는 내일은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지금은 과연 그리스도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죽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지금요, 성령이라는 형태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장차 재림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옛날에 보면요, 요 중간에 세계복음을 하는 고를요 하나 넣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초기에 5가지 언약을 말할 때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계복음화, 재림주 말하면 성령으로 계시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복음화 일을 완성하는 그날 재림주로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흐름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흐름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몇 말에 가겠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적.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특별히 에베소서, 여기 이제 바울 서신 할게요. 바울 서신. 여기 에베소서 나옵니다만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거는 그리스도의 행적이고, 일종의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한다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들을 말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기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기 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됐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통일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하면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뭔가 통일되어지는, 뭔가 함께 되어지는, 그죠? 이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내가 가진 건강, 여러분 가진 재물, 그죠? 친구, 우리 교우 전부 다 복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뭡니까? 복이 돼가지고 하늘의 뜻이 뭐냐니까 이게요, 이게 이거거든요. 실제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쓰임받는 거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말은요, 여러분이 혹시나 땅에서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은혜 가운데 내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내 단점 같은 거, 여러분이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실수, 여러분이 망한 거, 여러분 진짜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면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달란트 이렇게 할 때 막 내가 기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재물도 있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실패한 거, 여러분이 굉장히 뭡니까?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마음문 열고 진짜 복음 전가하는데 훨씬 더 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하고 이게 하나로 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에베소 1장 20절의 말로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죠, 부활.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요, 보좌. 여기 보좌란 말은요, 이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지금요, 통치 말하자면요,
20절 이 보면 나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권과 그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천상교회에서 이게 보좌거든요, 보좌. 여기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거는요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보호자, 그 다음에 교회. 쉽게 말하면요, 이 교회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지상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지상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 교회와 모든 교회 행정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때 우리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이 교회는 천상교회, 지상교회를 다 합친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뭐냐니까 이건 지상교회를 말한 거예요. 바로 보호자가 천상교회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묻는다면요, 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한빛교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거는 그거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무기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막 교회를 보니까 막 서글프고 우리가 교회 보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뜻을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는 그래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갈, 예를 들어 우리 김전사나 우리 고전사도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안 가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진짜 앞으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입니다. 교회가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일종의 무슨 생존수장 무슨 내가 강하게 하는 처리듯이 생각하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뭘 하면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목회자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자꾸 사람 말 듣고 흔들려 버려요. 현실 보고 자꾸 목회자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이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알면, 그러면 이 두 개만 제대로 알아버려도 이게 진짜 우리 목회자의 믿음만 되어버려도요 그게는 달라요. 성도들 앞만 흔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죠? 생명, 그죠? 이 생명을 우리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죠?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맞죠? 같은 말.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대구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몇 번 오셨는데, 학교에 이렇게 직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내가 볼 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집도 잘 살고, 굉장히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그 뭐라죠?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놀리고 하는 건 뭡니까? 무슨 갑자기 말이 잘 안 나나? 예. 그 공포증 같은 게 생긴 겁니다. 이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왔는데, 야, 저를 만났을 때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이분이 아예 뭐를 활동을 못 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그 직원인데, 학교의 그 뭡니까, 그 교사는 아니고 학교의 행정실에 직원 하시는 분인데,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몇 번 오셨어요. 제가 그때 오셨는데, 이분이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학교에 운전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차 운전. 말하자면 그 차라는 그 조그만한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게 그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또 저기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동신교회에 나가셨는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잘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최명희 장로가 예수님을 영접을 딱 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줬는데요. 이분이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빨리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과거의 자기 상처, 뭐 내가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눌리는 거 상처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분에게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고 나서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누구한테 하게 될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막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그 구준선 장로가 그때 집사였는데 이분을 데리고 우선은 치유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치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알기 위해 가지고요. 한 번은 대구에 이 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하철을 못 타는 거예요. 공황장애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나는 이해 못 합니다. 혹시 이 지하에 있으니까 혹시 이게 혹시나 무너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지하철이 굉장히 좁으니까 좁기 때문에 자기가 눌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예 지하철을 이 사람은 탈 생각을 못 했대요. 엘리베이터를 아예 못 탄대요. 그런데 참 우리 그 구조선 장로가 그때 이분을 데리고 한번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2호선 지하철 2호선을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나중에 가니까 목사님 내가 진짜 치유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지하철 2호선 그거 타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함안에 한번 도전하시죠. 그 자기 차를 끌고 함안까지 한번 왔다가.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 그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우리 오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야, 진짜 이 그리스도는 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걸 그분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일반 교회를 나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보면서, 야, 이제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죠? 병이 심하고 이렇게 뭔가 심각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탁, 대번 이렇게 뭡니까? 효과가 나겠죠. 다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권세에, 흑암 권세에 완전히 종대 안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안 합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우리 시스템 이제 완전히 한번 바꾸고 올해에 우리 진짜 전도하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막 우리 지교회 몇 개 만듭시다, 막 슬로건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이래 돼가지고 뭐 누구 우리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항상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참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나오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헌신하시고 이래가지고 제자로 키우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오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런
축복들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항상 행복하며 또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조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